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새로 만들어서 공중에 띄우는 뉴스를 다 보신 줄 압니다. 초음속 전투기인데 세계에서 8번째로 전투기를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KF-21 이 전투기를 공중에 날리기까지 그 뉴스를 차례차례로 봤더니 먼저는 공장 안에서 엔진 시험을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세워놓고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데 막 뒤로 불을 뿜으면서 그 엔진이 돌아가는 영상을 뉴스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합격했는지 그 다음에는 비행기를 밖으로 몰고 나와가지고 활주로로 몰고 나와서 꼭 자동차 몰듯이 땅 위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드디어 이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빠른 그런 이제 그건 하지 못하고 천천히 날아가는 그런 시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KF-21 전투기가 잘 만들어졌을 거다,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게 복음인데,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엉망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KF-21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큰 문제 없는 비행기로 잘 탄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을 잘 안 하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일을 가져오는지 잘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개나 소나 다 구원받겠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엉망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돼요.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전에 예수 안 믿을 때하고 틀립니다. 그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만들었습니까? 믿기 전에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좋은 줄 알아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율법을 이루게 했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생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한 잘못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주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을 많이 해왔어요. 복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성경 본문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복음이 오면서, 믿음이 오면서 율법을 무시하느냐, 율법을 부정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를 믿어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사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는 자유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어떤 사람이죠? 종이에요, 종. 우리는 하갈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자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안심 푹 놓고 방심해도 되나?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하늘이 아닌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최초의 아담을 죄짓게 만든, 죄인으로 만든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과 뒤를 천사들만 왕래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많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심할 수 있어요? 방심 못하죠. 세 번째는, 아직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체까지 구원을 받아야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아직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부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안심 푹 놓고 허리띠 풀러놓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육체. 우리말로 육체라는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라는 말이고 하나는 사륵스라는 말이에요. 소마라는 말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body입니다. body. 그런데 사르스라는 또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몸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 내지는 인간의 약함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겠어요? 사르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사르스로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라는 거예요. 아직 육체. 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자유인인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두 가지 짐승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나쁜 짐승이에요. 그 중에 또 다른 짐승은 아주 착한 양 같은 짐승이에요. 이 두 종류의 짐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살고 있어요. 옛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게 바로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나쁜 짐승이에요. 내한테 아주 해로운 거예요. 나쁜 짐승.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지으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는 양같이 착한 짐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유컨대 그렇다.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됐는데 우리 자유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짐승한테 먹이를 갖다 줄 수 있어요. 나쁜 짐승한테 먹이를 자꾸 갖다 주고 영양가 있는 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서 나쁜 짐승, 옛사람이 점점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나예요. 타락한 나예요. 이게 점점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정복해요. 그 나쁜 짐승한테 먹이를 자꾸 갖다 줄래요? 아니면은 착한 짐승,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착한 짐승한테 열심히 먹이를 갖다 주고 영양가 있는 걸 갖다 줬어. 그 착한 짐승이 점점 커져서 내가 좋도록 하는, 내가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내한테 자유가 있어요. 지금 풀을 이만큼 안고 있습니다. 먹이를 이만큼 안고 있어요. 누구한테 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너희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는 이 말은 너희 자유로운 그 몸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라. 너희 안 믿을 때 불신앙을 가졌을 때 그 옛사람에게 자꾸 영양가 있는 걸 공급해서 그 옛사람이 결국 너를 지배하고 너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 짓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성경 말씀까지 보게 되면 율법을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부정적인 면에서 율법을 말한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를 부정한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잘못된 구원관. 율법주의 신앙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구원관이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맹렬히 반대하는 거죠.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 만들어낸 신앙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칠은 표현으로 맹비난했습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가 뭔가 하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 너희들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 바깥의 모습으로는 상당히 경건하게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 속은 온갖 더럽고 추하고 썩어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것이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바깥에는 회칠을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송장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릇에 대접에 바깥만 씻을 줄 알지 대접의 안은 씻을 줄 모르는 자들이다. 너희들 대접은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하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 알아요? 안식일이 되면은 오리 바깥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안식일이 되면은 일을 안 했는데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은 바늘도 여기 옷에 꼽지 않았어요. 그게 노동하는 거라고. 요즘도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타지도 않고.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오면은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 딱 눌러가지고 문이 딱 열리면은 그제서야 들어온다. 왜냐하면 이거 버튼 눌리는 것도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런 걸로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반대한 것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부정한 거라는 거죠. 율법주의 신앙을 부정한 거라.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율법을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중간에 있는 말을 딱 생략하고 해보면 온 율법은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고 그게 성취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요.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옴으로써 율법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여러분 찬찬히 보신 적 있습니까? 보면은 10계명 10개 가운데 계명 10개 가운데 9개가 하지 말라는 거고 그 중에 1개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뭡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것. 부모 공경하라는 것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계명은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알쏭달쏭한 게 있는데 안식일 계명이에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는 보면은 하라는 명령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안식일 계명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특별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알쏭달쏭하지만 사실상은 하지 말라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안식일 날 하지 말, 뭘 하지 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10계명이니까 10개의 계명 가운데 9개의 계명이 하지 말라는 거고 그 중에 1개가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 하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10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구약시대에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 구약 성도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신약시대에 비하자면 아주 적게 받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적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시대 성도를 무엇에 비유하느냐? 사람은 사람인데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어릴 때는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하라는 것보다. 성경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에게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해라.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나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마치 어린아이 혼자 집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멀리 떠나면서 아직 나이가 어린 자기 애 하나한테 집을 잘 보라, 잘 지키고 있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약하지, 방어 능력이 없지, 나쁜 사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없이 잡히고 말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담을 굉장히 높게 쌓은 거예요. 담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철조망까지 두르고, 옛날엔 병조각까지 거기 막 박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담으로는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고는 집의 대문을 바깥 사람들이 열지 못하도록 튼튼한 자물쇠로 탁 잠근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집을 보는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도 제가 이 영화 본 지 오래돼가지고 람보 영화 보셨어요? 람보? 스트레스 많이 쌓일 때 람보 한번 볼만해요. 람보를 보면은 기관단총을 가지고 와, 이게 뭐 근육이 엄청납니다. 람보가 죽는 걸 못 봤습니다. 예? 람보 영화가 나왔다 하면은 그 친구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람보가 집을 지키는 거예요. 담이 높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담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대문을 잠가 놓을 필요가 없어요. 대문 활짝 열어놔야 돼. 왜냐하면은 람보는 싸우면 이기니까. 에? 람보가 어떤 사람이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몸이 근질근질 거리는 사람이에요. 누구 한 사람 얻어 걸려라. 그 누구 제법 힘 세다고 자랑하는 사람, 람보가 그 지키는 그 집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콩가루가 되죠. 신약시대 성도들은 말하자면 좀 과장됐는지 모르지만 람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엄청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잖아요. 은혜와 능력이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의 거라니까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신약시대 성도 모두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거 믿어요? 여러분이 선지자가 된 걸 믿느냐고. 제가 성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불평을 합니다. 제가 저 사람들 낳았습니까? 왜 제가 혼자서 이 생고생을 하면서 사역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이제 너의 짐을 나누어질 사람들을 내가 좀 세우지 하고 70명의 장로들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와 함께 회막 앞에 와서 쭉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모세도 그들과 함께 섰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 모세가 뽑아서 세운 그 70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그들이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70명에 뽑히지도 않은 즉 백성들 가운데 있던 두 사람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표시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이걸 가지고 모세한테 말을 해요. 선생님, 저거 막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 뽑히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예언을 하네. 저거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거 안 됩니다.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야, 너 질투하냐? 너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질투해? 나는 온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했어요.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 너 질투해? 이 모세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온 백성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신약 시대의 성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만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람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할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 죄 짓지 말라는 말을 안 하고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많이 주신 신약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은혜와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발 죄 짓지 마라, 그거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죄를 얼마나 안 짓느냐,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걸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신약시대 성도인데 서로 물고 먹는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신약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서로 물고 먹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 들으시면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는데,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은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 받았어 라고 말할지 몰라요. 마치 독수리 새끼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와 가지고 어미가 부지런히 짐승을 잡아다가 먹였어요. 얘가 날개를 쫙 편, 둥지에서 아직 날지는 못하는데 날개를 폈는데 완벽해요. 그런데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돼라고 생각. 이미 날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도 둥지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독수리의 집은 나뭇가지나 이런 게 좀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걸 물어가지고 집을 해체시켜요. 독수리 새끼가 보금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먹이를 안 갖다 줘, 이제는. 그러면 지가 이제 살궁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난생 처음으로 푸르덕 하면서 나는 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그 나무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좀 기어다니면은 또 어미가 또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격려를 하죠. 이렇게 나는 연습을 하다가 드디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독수리 새끼와 같은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엄청난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고요. 여러분을 변화시켰다고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사느냐 이 말이죠. 신약시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신약시대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말로 어울리는 말은, 야, 너희 사랑할 능력을 받았는데 너희 그거밖에 사랑을 못하냐? 이 정도 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거는 성도가, 신약 성도가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능력에 완전히 걸맞지 않게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먼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저 유대로부터 이상한 선생들이 와서 율법주의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최초의 이단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최초의 이단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까요? 교리 논쟁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쪽하고 저 유대에서 내려온 이상한 선생들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 양쪽이 한 교회 안에서 충돌했겠죠. 그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결국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 물고 먹으면 둘 다 멸망한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한 교회들 봤습니다. 이야, 훤하게 보여요. 저거 옳다는 쪽도 있고 또 기존 세력이 있고 개혁하자는 세력이 있는데, 양쪽이 나중에 가니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서로 망하는 길로 가요. 서로 망하는 길로. 그래가지고 예배당 1층에서 모이는 성도들 다르고, 예배당 2층에서 모이는 성도들 다르고, 또 담임 목사는 원래 하나 있었을 테니까 또 다른 목사를 청빙해가지고 한 예배당 안에서 옛날에는 오순도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1층에서는 다른 목사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시간에 2층에서는 또, 이게 뭐예요? 서로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고 먹으면 망한다 이거죠. 결국은 교회 분쟁이라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게 성경적인 원칙이고, 또 하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어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러는데, 가정 역시 그래요. 가정을 뭐라고 그럽니까? 가정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 가정보다 더 행복한 곳은 없습니다. 가정보다 더 행복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가정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잘못되면은 가정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가정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도 뭐 항상 순항만 하나요? 역풍이 불 때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큰 소리가 나오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싸우더라도 잘 싸워야 됩니다. 보통 싸움이 격해지는 이유는 지금 당장 결판을 봐야 돼. 그죠? 싸우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지금 당장 결판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만 자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가스통 터뜨려가지고 그냥 자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하룻밤만 딱 잠자고 나면 어제 내가 왜 그랬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흘러보내면 그때는 서로 생각이 지금까지 했던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얘기가 잘 통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냥 무슨 결판을 내고 무슨 그걸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가요,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돼. 이러면은 목사와 장로님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편안하질 않아요.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상하게 파워게임 식으로 가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나 목사님 쪽이나 장로님 쪽이나 장로님들 조금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있다가 조금 생각 좀 더 했다가 한 몇 개월 후나 한 1년 후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대체로 그럽시다 이러죠. 한 1년쯤 흘러 가보게 되면은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 갈등을 일으킬 요인이 아니에요. 시간을 좀 흘러보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도 결국 사랑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얼굴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무슨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갈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도 안 쳐다보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잔뜩 지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벌을 받고 죄를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팔을 넓게 벌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는 때 아무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내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 부친에 대해서 한 말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의사의 부친은 6.25 전쟁 때 참전을 해서 눈을 다쳐서 국군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군의관이 그 부친한테 한 말이 이 다친 눈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눈알을 빼버려야 된다는, 다친 눈알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친 눈을 제거하면 나머지 눈이 괜찮을 거고 놔두면은 나중에 큰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눈알을 하나 빼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누가 뭐 그러겠습니다 할 사람이 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친이 군의관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내가 잘만 보이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멀쩡한 몸으로 왔다가 병신이 되어서 집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의 부친이 제대 후에 어떻게 됐느냐? 점점 시력이 나빠지더니 양쪽 눈이 완전히 다 가버리고 말았대요. 소경이 됐대요. 이 의사니까 자기 아버지 병을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무슨 병이었느냐?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었다.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 아시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반쯤은 다 의사잖아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내 몸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면역세포는 뭐 코로나든 뭐든 이렇게 바깥에서 바이러스와 병균이 들어오면, 세균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막는 게 자가면역세포예요. 그런데 이게 자가면역세포가 잘못되면은 자기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공격해요. 정상세포를 적으로 오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가면역 질환은 참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질환에 속합니다. 굉장히 우리 몸에 발병하는 굉장히 많은 그 질병이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고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총질하기 쉽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자신뿐만 아니고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가 어디 다쳤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달려와주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마치 적처럼 공격할 수 있다. 그게 내 가족이에요. 나와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